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로 하여금 또 흩어졌다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정미하고 놀라운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에스겔에게 대언의 영과 대언의 입술로 함께하심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솟아있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하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를 위하여 부족하고 약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능력으로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지요. 총 6장인데 앞에 3장은 교회론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제1장에서는 교회의 기초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 경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2장에서는 교회의 보편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유일한 화해의 길이 바로 교회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또 참된 그런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교회의 숭고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숭고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4장에서 6장까지 부분은 그 교회론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교회의 연합 부분을 다룹니다. 4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6장 9절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서 다뤄보면 그 일반적인 권면, 즉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일반적인 권면을 4가지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일반적인 권면입니다. 교회에 속하여 있는 교회 자체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계층에 대하여 특별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사랑과 순종입니다.
자녀와 부모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자녀는 순종이요,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그러한 책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계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교회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원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그리스도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전체의 그런 큰 흐름입니다. 교회론, 영광스러운 교회론을 안 성도들은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후반부에서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오늘 맥시널기 본문 가운데 이 4장은 바로 후반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제4장은 교회론에 관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하여 깨달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부분, 교회 연합과 통일성을 한 6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7절에서 12절까지 교회의 다양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이면서 그 안에 성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속하여 있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하나이면서 그 안에 다양한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교회가 점점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4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교회의 연합, 통일성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볼 실천교리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면의 제일 첫머리에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실천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뒷부분 전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2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2절과 3절에서 명령형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번째요? 두 번째 모습은 3절인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그런 진리들을 한번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교리에 근거한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즉 교리와 진리를 알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리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래 오라 자기의 지적인 유의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그렇게 자기만 삭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그 진리와 교리에 근거하여 실제의 삶에 실천하며 그것들을 삶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나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특별히 읽어갈 때, 논리적인 흐름으로 기록된 서신서들을 읽어 나아갈 때 이 그러므로라는 말만 잘 이해해도 참으로 서신서의 그 분명한 핵심과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래서 성경에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이 에베소 전체 6장을 크게 둘로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이라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알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리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리와 실천의 관계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교리, 그러므로 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없는 실천이나 실천이 없는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리가 없는 실천은 도덕 윤리로 흘러가 버리죠. 또 실천이 없는 교리는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으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근거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교리에 근거한 그러므로의 삶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왜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러므로의 삶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이 결여된다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교리, 그리고 그러므로 실천, 이 균형이 이루고 있는 삶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아도 실천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고, 교리를 알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실천과 삶을 강조하는 무리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전자의 모습은, 즉 교리를 알면서도 실천이 없는 모습은 죽은 전통주의에 사로잡혀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외식과 위선이 가득한 종교생활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서 6번이나 화했을진저 라고 아주 질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리,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삶이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아는 대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제로 그 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자의 사람들은, 즉 교리를 알지 못하고 삶과 실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실천만 강조하는 사람도 우리가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복음주의자들은 교리가 없습니다. 실천만 강조합니다. 교회 연합운동을 꾀하는 사람들도 교리는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그렇게 캐치프레이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르침, 균형 잡힌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실천, 무엇을 행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항상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왜 라고 묻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먼저요 강조되어야 하고 그런 이후에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와 진리입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그러한 삶이 또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 진리는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붙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랑하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진리를 알고 그것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함으로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성도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자신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한 문구로 알려주고 있지요.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는 지금 노마의 옥중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가 옥중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3장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어제 맥체니 기표를 읽는데 우리 막둥이가 갑자기 읽다가 1절 2절 읽거든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하면서 안 읽더라고요. 점점점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인용구 이 표현된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왜 사도 바울이 갇히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 노마에 갔는데 노마의 감옥에 투옥돼서 옥고를 겪고 있음을 보여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러한 사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복음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성도들인데, 이러한 삶은 희생과 고난이 뒤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모습을 한 짧은 어구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평생 동안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6장 4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친히 자신이 경험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평생 전도하면서 겪게 된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핍박을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에서 27절에서는 쭉 항목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가 왜 이러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희생이요 수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씀하시므로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인데 우리에게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지 폭스가 쓴 순교사를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처형을 당하지요. 네로 황제는 바울에게 페레가와 파르테미우스를 보내어 그가 처형된다고 알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자신이 처형될 중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가서 자기를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빕니다. 바울은 그들이 머지않아 믿음을 갖게 되며 바울의 무덤에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이 말이 끝나자 병사들은 성박 처형장으로 데리고 갔으며 바울은 기도한 후에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다가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뿐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삶이었지요. 위대한 사도들과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초라해 보이는 한 이름 없는 그런 성도들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니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지 폭스의 순교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고생과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하고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희생과 고난,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조금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뒤돌아서 버리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보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행하고 이익이 안 되면 하지 않는 이상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일까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성도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주 안에서 갇힌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권면하는 큰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구성원이 된 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에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실천을 다루는 첫 번째 머리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포괄적으로 부름에게 합당한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5장, 6장을 통해서 부름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1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그 원어의 순서대로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게 행하라는 어울리듯 행하라는 것이죠. 적합하게 가치 있게, 또 확대해서는 경건하게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라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너희는 그것과 함께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서 살라, 그렇게 행동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이 결합되어서 너희는 합당하게 행동하라, 즉 너희는 어울리게 행동하라. 너희들이 이 앞부분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안에 너희들이 속하게 되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아느냐?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어울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으로서 꼭 맞는 삶을 자신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각자 자신의 지위와 위치와 환경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하듯 성도는 영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며 이 땅의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는데 그러한 삶에 적합하게 살아가라 라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잘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부름입니다. 여기서 부름은 명사형으로 한 번 기록되고 한 번은 동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름, 즉 명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calling,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천직, 초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초대하여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했다면 그 모임에 걸맞는 복장을 하고 참여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모임에 알맞는 말씨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름을 받았음을 안다면 부름에 능동적으로 합당한, 적당한, 알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르심은 동사형입니다.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런 수동태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임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도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다른 서신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흑암의 권세의 세력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몇십억 몇백억 과거부터 쭉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내어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은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행함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렇게 불러내어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전에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는 다시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라 귀한 빛 가운데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서, 환한 빛 가운데서, 복음의 빛과 계시의 빛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비치는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데 바로 그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한번 볼까요? 5장 8절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나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을 정함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 불러내어서 빛에 속하게 하였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였기, 우리는 그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온갖 더러운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하시고 천직으로 주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특권의 성도들이 합당한 삶이 대체 무엇일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넓게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전체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좁게는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떠한 삶에 힘써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서로 용납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죠. 2절에서는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두 가지 명령형이 사용되어 2절에서 한번 기록되고 3절에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것이고 3절에서는 힘써 지키라, 더 정확히 말하면 지키기를 힘쓰라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2절과 3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편적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하나의 보편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됨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진리를 두 가지 표현으로 나누어서 2절과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언급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3절이 먼저지요. 성령께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2절에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라는 표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3절이 먼저이지만 저는 이 본문의 순서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대로 2절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은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라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동료 성도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속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동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로 성도들을 용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동료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되 이러한 모습으로 용납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란 빌립보서 2장에서 알려준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요. 생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금과 실상에 대한 바른 평가입니다.
사실 자신의 죄악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모든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대하면 그 모임은 진정한 연합,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모든 겸손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겸손의 대가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가진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형제들을 향하여 이 모든 겸손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모습은 온유입니다. 겸손과 더불어 하나가 되려고 힘써야 하는 덕목은 바로 온유이지요. 온화한 기질을, 유순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유순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온유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세 번째 복으로 언급하였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하는 영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심령은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절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깨닫고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모세처럼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일절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른 동료들을 대할 때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러한 온유함이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할 또 다른 덕목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함을 알게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와 참을성, 끈기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한 덕목은 동료들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신자라고 할지라도 내면에 남겨진 죄를 가지고 있기에 화가 치밀러 오를 수 있고 감정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에도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되갚아 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대할 때에 진정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70번씩 7번까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완전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온유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으니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삶을 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소극적인 측면에서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주신 말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이 네 가지 덕목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로 모든 겸손으로 대하십시오. 온유로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덕목은 결국 모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덕목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배워서 겸손하십시다. 온유하십시다. 오래 참으십시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참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3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고자 한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2절이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3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해주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권면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일하셨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를 힘쓸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로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성도들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연령이 다릅니다. 환경과 습관과 삶의 태도와 자세가 각각 다르기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구성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운동이나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합시다, 하나 됩시다라고 외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부분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심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속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서로 갈등하며 갈라서게 되는 일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근본적인 연합의 부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것을 역사하지 못한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됨 안에 속하게 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속할 때 진정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연합의 부재가 있을 때에 참된 하나됨이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왜 하나됨이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없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대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연합의 부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있을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혹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한다면 그들에게 동일한 한 분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영혼 안에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주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몸이 된 사실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의 그런 몸 안에 우리가 한 지체로 모두 속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지체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로 형제라고 영적인 형제여 자매가 되었음을 그가 날마다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형제보다 가까운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안에 속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그러한 우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깨달음을 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소한 그러한 이해관계에서 서로 틀어지고 서로 반목과 질시를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표현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하나가 된 존재임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저 형제가 누구인가를, 저 자매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됨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하나 되김을 지키기를 위해서 힘쓰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하는 일을 힘쓰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간 서로 평안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을 유지하는 일에 열심히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는데 그 안에서 불화와 갈등과 반목과 질서가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우리가 그 평안, 화목,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자존심도 나의 그러한 이익도 희생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것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참된 연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이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에 내재된 죄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갈라서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고 내가 힘쓰는 것입니다. 지키기를 힘쓸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파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나라의 확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 되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에베소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에 속삭이는 능력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참된 연합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성령 안에서 동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서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응하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민감하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됨이 이루어진 것을 위와 같이 성령의 근본적 연합 안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열심이 수반될 때에 이루어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저는 본문을 강론하면서 4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는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그들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성도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겸손으로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노란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적은 소수이지만 정말로 성령에서 참된 교회, 복된 교회, 그런 연합이 참되게 이루어지는 한 해 되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 부름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